자,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 솔리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눠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불공평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도저히 따라잡을 엄두가 나지 않는 훌륭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표현들 다 들어보셨죠? 멋지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은 그런 친구들, 그렇게 완벽한 친구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정말 역사적으로 천재였던 사람을 제가 한 명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이름은 폰 노이만이라는 분입니다. 아는 분들도 다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천재는 어떤 분인가요? 수능에서 만점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언어든지 원어민처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이 폰 노이만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그의 이력을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7살이었을 때 그는 암산으로 8자릿수까지 나눗셈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살 때 그는 미적분을 이미 마스터했고요. 나중에 15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어렸을 때 본 책을 다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암기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금만 공부하면 어떤 언어든지 간에 원어민처럼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요. 어떤 계산기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암산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논문 쓰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분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의 그런 지식과 지능을 우리가 지금 좀 더 와닿게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된대요. 의대생이 의과 대학을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의대생이 7년을 걸려서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대한 의학 지식을 2주 만에 모두 체득할 수 있을 만큼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엄청난 천재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사실 이렇게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천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친구는 진짜 잘한다.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친구 반드시 따라잡을 거야 라든지, 그 친구 지금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성실함 정도면 10년만 두고 봐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시나요?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마음이 세팅이 되시던가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관리하기가 참 힘들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지는구나. 내가 정녕 이 분야에 대해서 전공자라고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재능이 있긴 한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좌절과 낙담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폰 노이만이라는 인물을 조사하면서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도록 천재여서 저도 문득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는고 하니 그렇다면 나의 8살 때 생활은 어땠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천재성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기 썼던 걸 다 모아놓거든요. 일기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 때 썼던 일기들을 좀 열어봤어요. 나에겐 어떤 재능이 있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내심 범상치 않은 내용들이 뭐 문학적이라던가 과학적으로 대단한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봤습니다. 근데 일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월 12일 월요일, 오늘은 옥수수를 먹었다. 맛있었다. 가족들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다음에도 먹어야지. 좋은 하루였다. 일기 쓰기가 참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희망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월 13일 화요일, 오늘은 만두를 먹었다. 가족들이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다. 다음에도 먹어야지. 좋은 하루였다. 제가 저 일기를 읽고요, 저의 천재성보다는 왜 제가 그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실패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었는지 많은 것들도 먹었더라고요. 폰 노이마는 8살 때 이미 미분적분을 다 통달했는데 저는 뭐를 계속 주워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좀 내심 작아지는 마음이 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천재들뿐만 아니라 나랑 비슷하면서도 나랑 차이가 나는 그런 수준의 친구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남들이 가진 재능이나 남들이 가진 환경, 그리고 남들이 가진 조건들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역시 사람은 타고나야 돼, 뭐 이런 생각이라던가,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나에게 불행함이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누구나 오늘 설교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총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명은 종들의 총괄 주인이고요, 다른 한 명은 5달란트를 위임받은 종, 그리고 다른 한 명은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은 1달란트를 위임받은 종들이 등장하고 있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거나 조금만 다니시던 간에 다 이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이 어떻죠? 어느 날 종들의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쭉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내 재산을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는 이걸 좀 관리해 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돈의 배분을요, 각각 똑같이 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만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시장에 가서 그것들을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자신이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각각 남기게 되었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나요? 본인이 받은 것이 다른 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잘것없이 여겨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어떻게 했대요? 받은 것을 가지고 땅에 묻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을 파고 거기에 그냥 돈을 묻어놨던 거예요. 돈을 괜히 벌려고 무리하다가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잃어버리면 너무 곤란하니까 차라리 그냥 땅 속에다 묻어놓자고 그렇게 결심했던 거죠. 사실 이 한 달란트라는 것도 엄청난 돈이긴 한데, 이 종은 그의 관심이 다른 자들보다 내가 적게 받았다는 그 사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죠. 돌아온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나요? 결산보고를 받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당당하게 주인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5달란트 받은 만큼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 2달란트 이렇게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들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죠? 땅에 숨겨놨습니다.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주인에게 막 따지고 그 따진 것에 대해서 엄청난 호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주인은 그를 완전히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암시하는지, 비유한 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당연히 이 주인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고 그 3명의 종들은 사명을 받은 우리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십니까?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시는데 왜 저는 1달란트입니까? 저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남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인기, 외모 그런 거 가지고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잘할지도 모르는데 저를 믿지 못하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것밖에 남기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애매한 재능으로 살 바에야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썩히는 게 더 이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런 같은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 한서린 목소리에 공감하시나요? 애써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핵심을 바로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의 설교 핵심 메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부터 만족하며 최선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그리고 시험거리,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수많은 방해 요소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 가장 치명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1달란트밖에 없다라는 그 패배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의 부족한 것들에만 시선을 고정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인물들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어때요? 탁월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만큼은 인정한다, 엄청난 실력자이자 카리스마를 가진 믿음의 선지자,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주시고 십계명을 딱 들어올렸을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이르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주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미 짐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나요? 아니죠. 주님, 제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저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모세 나이가요 80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길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계속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데 순종 안 하고요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면 이런 상황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면 이런 상황 생기면, 이런 저런 상황들 생기면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되죠? 걱정합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땐 저렇게 하면 된다, 다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만드셨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모습, 그리고 손을 주머니 넣으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주머니 넣으니까 나병이 낫는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순종할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사실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아브라함처럼 바로 가면 되는데 그래도 모자랄 판에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하나님 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 뭐 혀가 뻣뻣한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내하셨고 또 이렇게 달래셨어요. 모세야, 너가 뻣뻣하다고 말하는 그 입도 사실 내가 지은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에도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였으면 속이 답답해가지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말고 딴 애 쓰겠다, 이렇게 막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달래시면서 말 잘하는 너 형 아론 있지 않니?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너 할 수 있어, 순종하고 가, 이렇게 계속 달래주셨습니다. 모세를 봤을 때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깜냥이 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바라보아지나요? 사실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자신의 그런 재능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저는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니까 그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레미야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사실 예레미야 나이가 진짜 아이의 나이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면요, 모세랑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부족하고요, 미완성이고요,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아이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니까 저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에서도 보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역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예레미야를 들어 쓰시길 원하셨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레미야를 보내셨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사야 선지자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의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환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환상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숯불을 그의 입에 대셔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보낼 만한 이로 회복시키시는 모습입니다. 회복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선포하는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태도가 전과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조금 전만 해도 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던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보내달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 명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건 바로 우리의 타고남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특출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걸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그들이 특출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특출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마치 한 달란트와 같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 한 달란트가 주어졌는지 5달란트가 주어졌는지 평가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나는 분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거야. 내가 스스로 한 달란트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5달란트를 받았다고 느껴져도 막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달란트만큼은 사용하실 수 있고, 막상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한 달란트 받았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5달란트만큼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5달란트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여러분들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5달란트를 가진 것처럼 느껴져서 우쭐할 필요도, 그리고 한 달란트를 가진 것 같이 느껴져서 낙담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타고남은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가 주어졌든 우리가 1달란트가 주어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주어진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보잘것없이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하였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 고민 상담소를 제가 개설해서 아이들 고민을 들어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익명으로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요. 특별한 재능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은 저보고 자꾸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대요. 진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겁도 나고 무서워요. 제가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줬을 것 같아요? 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자. 자격증부터 하나씩 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한번 상담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친구야,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마음이 참 어렵겠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니까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 친구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금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야. 얼마나 특별하냐면 예수님이 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가 보자. 꿈이 없어도 돼. 요셉이 처음부터 국무총리 되려고 꿈을 가지고 갔던 거 아니잖아.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주셨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힘내보자.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친구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제가 나중에 이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이 상담을 통해서 많이 힘이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졌대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도 남들과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 시선과 눈을 옮겨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끝없는 가능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밖에 없는 나 말고요,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비록 세상은 내게 타고난 것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에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타고나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았을 때 특별하지 못한 존재로 느껴지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능력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와 소망과 간구를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내게 지금 주어진 것들과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이, 환경들이 하나님 내가 바라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 또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의 끝은 무한한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이제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때로는 내게 지금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낙담하기도 하고 타인과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불순종의 죄도 짓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주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맡겨진 바 작은 것들부터 순종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